15년 동안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한 그 사역 보고를 제가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서 영상으로 짧게 보고 드렸습니다. 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 항상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이름보다도 저는 선교사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었는데 지금 보신 거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중국에서 저렇게 바깥에서도 막 예배하고 저럴 수 있었어? 라고 아마 너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사실은 항상 조마조마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제 살았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예배 시랑 보셨는데 저희 보면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는 이제 밖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공원에 나가서나 이럴 때는 좀 멀리 이제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더 많이 이제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대학생들 저희는 대학생 위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중국어 갔을 때 대학생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중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을 친구로 사귀면서 그래서 지금 보신 저희가 나올 때까지 교회를 세개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신 이 모든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그 학생들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만나고 또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까지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현지 리더들에게 이양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두 교회가 여전히 현지 그 리더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숨어서 계속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2024년 3년부터 우리 예마교회가 또 중국과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보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 보실 때 해피엔딩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새드 엔딩을 좋아하시나요? 네. 드라마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 엔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드 엔딩을 보고 나면 항상 그 잔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새드 엔딩으로 이제 결말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새드 엔딩으로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만 같았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1편이 끝이 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까? 그 당시 독자들이 애타게 이 편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2편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은 대부분 복음서와 서신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안에 유일하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이 고리 역할을 하는 그 교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거와 같냐 하면 이 중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척추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읽어서 식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사도행전은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액트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들의 업적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의 12사도 중에 12사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없고 딱 2사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로 이 2명의 사도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시겠죠.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 이야기도 나오고 빌립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넬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고로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베드로 이야기가 6분의 2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6분의 3을 차지하고 6분의 1이 다른 지금 얘기했던 스데반이나 아니면 고넬로나 빌립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것은 바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를 때는 사도들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체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성령행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각각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행전을 써내려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행전을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신다니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흥분되실 텐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자신의 성령행전을 잘 써내려 가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신이 성령행전을 써내려 가는 삶이라고? 도저히 이건 믿기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당신의 성령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껏 고조되어 있어요. 흥분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왔고 그리고 벳사공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정말 인생 역전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 가운데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주받는 자만 나무에 달린다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자기가 모든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으니 지금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느낌이었겠죠. 어쩌면 지금 얘기를 하면 이 코인에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바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그러한 신세 같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았지 아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겠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40일 뿐입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아마 이게 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진짜 제자들의 눈이 지금 반짝반짝 그리면서 사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 참모로 세우고 국무총리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정말 전략 회의를 하자고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흥분에 가득 차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 아마 마음속으로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1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다급하게 막 질문을 하죠. 주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 맞죠? 이런 거야. 확신에 차서 바로 지금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6절에 이 여쭈어라는 이 단어를 사실 헬라어로 본다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이 질문을 해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항상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네가 오른쪽에 앉을 거니, 내가 왼쪽에 앉을 거니, 네가 뭐에 앉을 거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시점인 지금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이고 자문화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자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녀석들아 입니다. 네,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박스에 맞춰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닫힌 사고입니다. 닫힌 사고는 고정관념이고 완고함이에요. 닫힌 사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기준과 이해를 넘어가면 온갖 자기 변명과 타당한 이유로 그것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완고함은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도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어요. 이미 오순절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고정관념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이제 깨트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보죠?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보자기 안에 쌓인 그 환상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로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넬로 집으로 가요.
가긴 가는데 고넬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이 너와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데,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고정관념, 깨어지지 않는 그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내가 말이야 여기 오면 불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초대한 사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 임하셨던,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대로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이 그때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깨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앞에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해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의 해심 사건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이 이제 주께로 엄청나게 돌아올 그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난 장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부터 깨트리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바로 예루살렘 총회인 거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구원이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의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만든 박스 속에 끼워 맞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행전을 써내려 가게 되도록 한다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박스가 깨어지고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충만하게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일상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 8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황당한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개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단어 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것들을 성취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절명의 시간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크로노스 시간 안에 맡겨놓은 너희의 사명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크로노스 시간, 우리의 삶 안에 맡겨놓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죠. 8절에서 그러나 라고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리시면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술부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뭐냐 라고 한다면 마지막 술부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 열차 올라타는 티켓을 얻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소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신분이죠. 그래서 신분에 안다는 것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일상의 습관은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인상이 깊어서 제가 이제 적어 놨었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글렌이라는 사람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샌디에고에 이제 갔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그 군사 훈련을 받는 그때의 그 훈련 교관이 사소한 일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이 배식을 받을 때 급식을 이렇게 받으려면 이 거대한 그 막사 안에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근데 줄을 서는데 줄을 서 있을 때마다 항상 그 훈련 교관이 얘기하는 것이 이 식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그리고 한쪽 왼손으로는 여기를 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식판 그 밑을 이렇게 항상 잡아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정말 이렇게 잡고 있지 않을 때는 교관이 엎드려 뻗치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엄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식판 아무거나 들고 있다가 밥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그 M16 소총을 이렇게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나 구보 중에 소총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손 위치가 매일매일 하루 세끼 그 배식판을 들고 있듯 바로 그 위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보듯이 비록 교관에 의해서 했긴 했지만 매일매일 사소한 것, 이 식판 드는 거 하나에서까지 자세가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소총을 드는 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 살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일상에서 주어진 이 하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을 때 믿음에 걷는 연습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상에서 걸어온 나의 발자취가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뛰어넘는, 즉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시간 순서로 복음 전해지는 시간 순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예루살렘에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땅끝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은 어쩌면 증인의 삶의 넓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은 유대에서, 어떤 일은 내가 끔찍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내가 혐오하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은 쉽게 갈 수 없는 땅끝에서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지역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혹은 문화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의 사마리아, 내가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사마리아를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은 당신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당신의 땅끝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그의 눈은 항상 언제나 세계 지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늘 세계 지도를 보고 꿈을 꾸었고, 그래서 그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세계 지도를 펴놓으시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 이런 나라도 있었네 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음식을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팥쥐. 팥쥐 좋아하시는 분 많이 없죠. 팥쥐 우리 중국에서는 샹차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팥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내가 싫어한다고 나는 다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좀 하시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선은 금방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땅을 품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중국을 간 것은 중국이 저의 비전은 아니었어요. 저는 중동이 저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대학생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중동 모슬렘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일으키고 막 부르짖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200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한 달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천성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점심시간에 잠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맞은편이 전부 다 대학가였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학이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쿤밍이란 지역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만 해도 18만 명의 이 대학생들이 있는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천성 하면 훨씬 더 크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중국 대학생들 쭉 나오는데 완전 개미떼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개미떼 같은 중국 대학생들 딱 보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너 혼자 중동에 나갈 것이 아니라 저들을 훈련시켜서 중동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방망이로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의 뭐 10년, 10몇 년 동안을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나의 고정관념이었죠. 내가 곧바로 가서 중동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회로 나를 통해서 중국인들을 일으켜서 중국인들을 통해서 이 중동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열망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중국을 갔다 오면서 바로 2005년도에 바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우리는 온 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 중에 에휴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고 뭐 성령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겠어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행전은 나 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 성령과 함께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까지도 성령에 붙잡혀서 이렇게 성령 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떠나시는 거 보면서 망연자실해 있지만 곧바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제 너희에게 명하셨던 그 일을 하러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성령 행정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ING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은 여전히 ING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제가 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내가 성령 행전을 기록하는 정말 나의 성령 행전이 기록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라는 그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한 사람, 즉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요 당신 한 사람이 채워야 할 당신만의 your act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다친 사고에서 좀 열린 사고를 가지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에이,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50년을 믿었든
아니면 이제 갓 믿었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린 사고를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선을 바꾸십시오. 이 일을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keep going 하십시다. 아멘.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